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함을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날마다 성경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그 마무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데는 시작이겠지요. 우리가 그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오늘 주의 말씀은 크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웰빙 잘 존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well dying,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인생에 대한 평가고 인생에 대한 그림을 마지막 종집으로 찍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 아바림, 때로는 성경 속에 이 비스가 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아바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그 앞선 절에 보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관점은 또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비유하기 어렵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천국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세 역시도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신광야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사건, 그것은 바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인도해 주셨고 이 홍해도 갈라주셨고 또 먹을 것으로 다 인도해 주셨는데 물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 연약함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했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까지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27장에 오게 되면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분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전의 법령으로 살펴보면 여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 자손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루어지고 또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고 아들은 없었습니다. 딸들이 요구하지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가문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가문을 세워서 잘 섬기면서 가는 것을 중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바른 그러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 이전까지 있지 않았던 이 여인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 것이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것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이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서 계획을 해 놓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정말 자신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달라 요청을 하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으로 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영이 머무르는 자다. 여기서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게 내가 좀 하기 어려운 거고 마음에 걸끄러운 것 같이 그냥 내 욕심과 내 원함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뜻을 꺾고 주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나님 뜻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기 뜻대로 막 달려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그 거친 마음들을 꺾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그대로 승계받아 민족의 지도자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21절의 말씀으로 와서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쓰게 하고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는다. 이 제사장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죠.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두 개의 판결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분명히 확실하게 이 일은 모세가 지명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러한 판결의 내용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죠.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다운 그 신앙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준비,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언제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신앙의 길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언제나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중요하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 신앙을 지켜가는 것 가장 중요하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온 회중이 여호수아 앞에 복종토록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복종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의 분별된 말씀의 선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되고 힘있게 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대로 가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것 기억합시다. 신앙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뜻 가장 중요하다. 신앙적인 순종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이 세 가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 속에서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자, 이제 내 인생은 이 세 가지 물음 앞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열매 맺고 가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